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6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위인 전기 이렇게 막 몇십 건 되는 그 위인 전기 혹시 가지고 계셨던 분도 계시죠? 그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뿌듯해 보이고 잘 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켠에 이렇게 팍 쌓여 있으면은 뭔가 엄청 많이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인 전기를 읽으면 좋은 말들 많이 있죠. 어떠한 사람의 일생을 거기다 기록하면서 또 그 사람이 잘한 업적들을 쭉 기록하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위인 전기의 특징은 뭐냐면 위인 전기는 그 위인들의 생전의 이야기, 그 생전의 업적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생전의 업적을 기록한 그런 위인 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잘 알듯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 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3번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 3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시고 어디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그거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2절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기도 두려웠던 거예요. 왜 묻기도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어떤 메시아, 이게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 그 왕으로 오시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12 제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좀 한 자리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그 이후의 말씀에 뭘 했냐면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지 그거를 서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정보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셨냐면, 예수님은 사는 거에 집중하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에는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것, 그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표정 보니까 별로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되게 단순하면서도 사실 이해하기, 깨닫기, 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걸 우리가 정말 알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중심,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사형을 집행할 때,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 십자가 틀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상징이 십자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잔인한 죽음의 형틀인데 그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렇게 깨달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그 길은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되신다. 그걸 알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 우리가 더 가슴으로 느끼고, 또 그분과 더 교제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산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또 특별히 성경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역설을 말합니다. 이 역설이라는 게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역설이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삶이 곧 죽음이다, 죽음이 곧 삶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는 게 어떻게 죽음입니까?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삶은 곧 죽음이고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그게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 진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 여러분 역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뭔 말입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역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역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며 또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살지 않잖아요. 예전에 TV 그 무슨 한국의 그 TV 프로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제목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글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 자기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막 분석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본인이 양쪽 손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그걸 도와줬지 않았을까? 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막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다고 그게 죽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장 우리는 가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정말 못을 박혀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이성을, 내 의지를 꺾고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도 한국에 유명했던 책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려놓음.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책을 썼는데 더 내려놓음 이렇게 책을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기만 하면 될까요? 내려놓기만 하면 될까? 내려놓으면 다시 죽으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고 이걸 깨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아를 깨트려 없애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라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길 우리가 자꾸
자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지 못하는 나의 자아들을, 내가 깨지 못한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나의 모든 내 이성 판단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신다. 그럼 내가 살면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역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오늘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 이성이, 내 의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삶, 주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좁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뭔가 더 잘 되어지고, 뭔가 좀 탄탄대로로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뭔가 좋은 일만 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자꾸 걸리는 게 더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더 많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무수한 영적 전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죄, 십자가, 회개,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교회 오니까 맨 회개해야 된다, 우린 죄인이다,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니까 점점 뭔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게 우리의 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 이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참된 진리,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 십자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고 뭔가 문제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 날마다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향해 걷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그 영생의 복이 있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겪을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면 그럼 세상이 그 세상에 속한 자를 힘들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미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겪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사탄 권세, 그 더러운 귀신이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만 꼬집어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그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뭐가 약점인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겪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겪으며 싸우며 그 씨름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내가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것,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면, 여러분, 악한 원수는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여러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결국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긴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끝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안 풀릴 수 있어요. 또 사탄의 시험들, 수없는 그 영적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여러분, 그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 시험, 역경, 환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고통받으시고 핍박받고 조롱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가셨던 그 고난, 그 주님의 고난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일 텐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다시 땅에 오실 때,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역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장차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그 칭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상급,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들,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여기 지금 이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굴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확신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확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했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 열심이 그게 나의 열심이 되면요, 자기 의가 되어지면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 열심, 그 종교적 열심이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잘못된 열심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믿음과 신앙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내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22절하고 24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여기 24절 말씀처럼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그 역사, 그 표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병이의 사건이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는데 그걸 다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못 봤으면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처럼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한 많은 사람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23절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미워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이게 시편 69편 4절 보면 까닭 없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 구약에 예언된 시편 69편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 이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핍박받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은혜의 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못 보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보고 듣고 너희들이 아는데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한 이유,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실족하다라는 건 넘어지다, 죄에 걸려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걸 너에게 말씀하는 것은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볼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길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결국 출교라는 겁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살 길도 이제는 없어요. 어떤 상업활동도 할 수 없고 유대 사회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고립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또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그렇게 순교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칭찬받았던 2교회가 있어요. 5개 교회는 칭찬도 하시긴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하셨거든요. 그 서머나 교회에 이 초대 감독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죠. 한 115년, 116년 이때 활동하셨던 감독님인데 그 이름이 폴리캅이라는 감독님이십니다. 신약시대 이후 첫 순교자이기도 하시고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분이요, 이제 이 감독을 지내시고 한 50년 동안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86세가 되셨을 때, 아주 고령이죠. 86세가 되셨을 때에 이 폴리캅이요 체포를 당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예수를 믿고 전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6세 고령에 체포를 당합니다. 물론 그때 피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도망가면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님은 피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냥 그 체포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폴리캅이 체포당했을 때에 그 서머나 지역에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폴리캅하고 친분이 굉장히 좀 두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타티우스가 그 친분이 있고 친하니까 어떻게든 좀 폴리캅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너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너 예수 한 번만 저주해.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때 이 폴리캅이요, 이 감독님이 그 서머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하고서 결국 화영강당의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 친구였던 서머나 총독 스타티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어찌 피하려 하는가. 그렇게 순교자로 가서 화형을 당했던 이 폴리캅 감독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에 큰 깨달음이 있고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평생 주님의 종이었고 주님은 날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폴리캅 감독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사신다는 그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 나를 위해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곧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것, 아니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